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구절에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그 인사를 가지고 우리도 인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구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주로 언제 이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강림절, 같은 의미지만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항상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강림절에 어울리는 듯한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포커스를 예수님도 아닌 가브리엘도 아닌 마리아에게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마리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꼭 갖고 다니시죠? 네,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1절 26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고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뭐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딱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달에 뭐가 여섯째 달일까요? 이미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어떻게 세례 요한의 스테고지를 들려주고 이제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이 돼서 그 뱃속의 아기가 6개월째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나사렛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가?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름에 나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나사렛일까? 왜 갈릴리일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낙후되고 좀 그런 데가 어디 무슨 도죠? 네? 울릉도. 네, 울릉도.
강원도라고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라고는 안 하고 아마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해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라고 좀 왠지 해보고 싶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있고 흔히 얘기해서 좀 벌교는 싸움 자랑하지 말라 이런 동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동네였어요. 심지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나다나엘이라는 우리 사람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친구인 빌립이 야 내가 오늘 그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많은 유대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는 특히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좀 낙후되고 변두리고 좀 흔히 이스라엘로 보지 않았어요. 이방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외곽 지역으로 보았는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 거기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가 소개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자랑 약혼을 했대요.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 앞에 닉네임이 있죠? 다윗의 자손.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이 다윗의 자손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는 누구의 손으로부터?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자, 그렇게 해서 약혼을 했다는데 이 이스라엘의 약혼과 우리 대한민국의 약혼은 이 당시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율법상 정혼을 해요.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혼인하기로 이제 서로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라고 하죠. 약혼 유예 기간. 1년 동안 이 약혼 유예 기간이 지나면 딱 1년 될 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 정혼은 주로 몇 살 때 하냐면 만 12세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딱 약혼 기간이 지나면 결혼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마리아가 굉장히 어린 분이셨습니다. 야, 놀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에는 이 약혼에 대한 율법이 강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혼한 남녀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가서 뭐에 맞아 죽게 되어 있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사형이에요. 특히 그리고 이 약혼한 사람이 동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굉장히 효력이 강했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정도 소개가 되고 이제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했던 그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천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무개야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평안하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갑자기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 만나서 좋겠죠.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믿었지만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이 지금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리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어떻게 하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사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너 은혜 받았대. 너 하나님께 선물 받았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정말 은총, 호의를 베푸셨대. 그래서 너 평안하대.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음성을 내가 듣는 거지? 이 천사를 만나서 이런 것을 내가 듣는 거지?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우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2주 전에 금요 밤기도회 때 뭐 배웠죠? 장면 묵상 기억하시죠?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림.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 파워포인트에 넣었는데. 네, 장면 묵상. 우리가 저 장면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요셉이란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하고 이제 약혼을 이제 해서 1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 근데 갑자기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하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 뭔가 혼란스러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제 30절 이 천사가 그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하면 마차헨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 6장 8절.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다 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문장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았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어떠한 돈 받고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3장 16절 굳이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직접 이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입었어요. 평안하다고 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약혼 유예 기간을 이제 지내고 있는
남자도 모르는 정말 어린 이제 사춘기 소녀인데 이 천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가 곧 임신할 거야. 너 아기를 곧 가질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말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소문이 돌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팔매 당할 죽습니다. 요셉은 또 뭐가 되겠어요? 양가가 완전히 진짜 망신살이 뻗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판단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이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언어의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가 큰 자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과의 약속 기억하시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 중에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이제 사춘기를 막 겪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가난한 평범한 목수라는 그 남자랑 이제 곧 결혼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그저 그런 서민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누가 오셨어요? 천사가 임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 자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어려움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순종하게끔 어떠한 조건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았는데 뭔가 그 은혜를 받은 동시에 은혜를 입은 동시에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생겨나는데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한순간 이 순간에 있는 우리의 장면을 묵상하면 마리아는 정말 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것을 경험했기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면 이스라엘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고요, 민족도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죠?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은혜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에 거주할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야곱의 집에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지고 탄생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믿는 우리의 민족, 우리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4절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도 이랬어요. 사가랴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이성적으로 내가 아직 처녀인데 남자와의 그런 어떤 생물학적 관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너가 잉태될 것이고 너가 수태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네 뱃속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미 앞서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그것도 친족이라고 표현되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곧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벌써 임신한 그들이 아기를 못 갖지만 아기를 갖게 된 지 6개월이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어떠한 사명과 미션을 주세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나 반드시 지켜줄게.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미션도 주셨지만 한 가지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지키기 참 어렵고 내가 해내기 참 어렵다고 느껴지고 사람을 기대해야 할 것 같고 내가 한계를 느껴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것의 결과물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뭐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그래요. 주님의 여종이라는 표현합니다. 둘로스라는 말을 표현해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지만
둘로스라는, 자기가 둘로스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둘로스라고, 여종이라고, 남종이라고 우리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봅니까? 혹시 오늘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 제가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좀 갖고 다니십시오. 찬송가 좀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도 대도봉교회인데 스스로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예배 때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난 믿습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이 떠나갑니다. 이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은혜 입었다고 하셨죠? 정말 하나님 은혜 입으셨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었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더러워진 나의 몸을 그의 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를 통해 변화받았고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물질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철저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겠지만, 미션들을 주실 수 있겠지만, 의무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해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가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서 막상 응답이 있으니까 못 믿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선 도대체 이거 언제야?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 한 사람 위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가정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가 중심인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짓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용서받게 되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잘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막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저학년 때 저는 좀 맞벌이 가정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거리가 많아서 이제 야근을 하시면은 어머님이 항상 10시쯤 퇴근하셨어요. 집에 오시면은 뭐 10시 하여튼 반 뭐 11시, 늦을 때 11시.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형광등 다 켜놓고 뭐 TV 다 틀어놓고 이제 혼자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우, 두렵죠. 무서워요. 그런데 저한테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성구상이 많이 있었어요. 성화상. 그러니까 뭐 혹시 이런 그림 다 집에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딱 하면 만군 천사 구름에서 이렇게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그런 그 말씀이 성구 새겨진 그런 상이 하나 있고요. 낭떠러지 예수님이 딱 양을 구하는 그림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무서웠냐면 이 사무엘처럼 갑자기 저 성화에서 예수님이 대영아 이렇게 부르면 어떡하지? 그게 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저 그림에서 예수님 나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었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다니던 그 교회. 되게 웃겨요, 그죠? 무슨 예수님 귀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그림에서 나올까봐 어린 시절 만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제가 20살 때 뭐 그림에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 대학 좀 붙여달라고 그냥 아주 원시적인 그런 본능적인 신앙을 가지고 수능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다 이제 수능 끝나고 수요 예배 교회 다 잘 안 나가던 제가 교회 가서 막 하나님 대학 좀 붙여달라고 그때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사무엘에게 했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았고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고, 근데 그게 저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만큼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친구도 내려놔야 되고 금연해야 되고 금주도 해야 되고 하여튼 쾌락을 내려놔야 돼서 그리고 그것들 경험들이 이어져서 신학교를 가게끔 이렇게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그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막 그런 거가 되게 싫은데 어떠한 틀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화나도 참아야 되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전 은혜를 입었지만 그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만드시려고 여기 막 여기저기 이 교회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다가 이제 도봉교회에 와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갑작스럽게 제가 사회봉사를 맡게 되면서 중증 장애인 아이들 목욕을 시키는데 똥꼬는 정말 닦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애들 막 기저귀 빼면 똥이 묻어 있는데 김호성 장로님하고 유말치 장로님이 막 벅벅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기를 낳고 나서 이상하게 그 애들도 얘네도 되게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들일 텐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똥구멍을 이렇게 딱 닦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감사한 게 또 내일 또 샘물 요양병원을 가는데 가서 운전만 하고 이거 청소만 하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진짜 뭐 암 환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서 맨날 청소만 하고 이런 것만 허드렛일만 하다 오나? 근데 지난주에 그 많은 교회들이 안 오고 저희 교회밖에 없어갖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도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암 환자들 간식 좀 배식을 하래요. 분명 이름에 한 30명 정도 이름이 있는데 찾아가면은 없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도봉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래 이 말씀에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또 결단하게 되고 또 주님께 내가 나의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과 지켜야 할 의무들을 주십니다. 그것들이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에게 주는 멍에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더 훨씬 쉽고 가벼워. 세상살이보다 주님의 사명 지키는 것이 더 쉽고 더 가볍고 더 좋은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님이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 하셔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고 나사렛 촌뛰기로 사시더라. 모든 걸 떠나서 공생애를 하시고 배고프시고 또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뺨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획하심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이 완수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남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역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도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생전에 이것들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이것들을 주님께 이 주님의 미션을, 이 사명을, 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내는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시죠?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능, 뒤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치 이 임신할 수 없는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그 능력,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그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이 뒤나미스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 미션을 해내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활약을 해요. 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로 증인이란 단어지만, 이게 하도 이 증인들이 하도 순교를 해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터입니다. 마터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무거울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해내실 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내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계획하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갖고 정말 아멘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도봉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정말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